오늘은 누가복음 10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10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요, 안식일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논쟁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안식일 날 예수님이요,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게 되는데 이 제자들이 배가 고팠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지나가면서 밀을 꺾어다가 그걸 비벼가지고 그거를 먹었던 모양입니다. 가뜩이나 예수님의 행동이 눈에 가시처럼 보였던 이 바리새인들이 그 제자들의 행동을 가지고 예수님을 트집잡습니다. 무슨 트집이냐면요, 제자들이 안식일 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다는 겁니다. 안식일 날은 그 어떤 노동도 하면 안 되는데 이삭을 뽑아서 그것을 비비는 것은 추수하는 것과 탈곡하는 행위라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안식일 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다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을 공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예수님께서요, 사무엘상 22장 21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스토리를 가지고 그들이 얘기합니다. 그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이 배가 고플 때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요,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성경에 읽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그토록 따르다는 다윗도 배가 고팠을 때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는데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다윗을 진노했느냐,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다윗을 책망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어찌하여서 안식일 날이라 그래가지고 배고파서 이삭을 먹은 가지고 왜 그렇게 시비를 거느냐?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공격되는 말에 예수님은요, 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결론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고요,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에는요 오늘 이 말씀 바로 앞에 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아멘. 똑같은 사건에서 이 마가복음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앞에 이런 말을 써놨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요. 즉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고 싶으냐면요, 사람이 우선이지 안식일이 우선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안식일을 왜 만들었을까? 그것은 안식일 자체를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안식일이고, 사람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안식일이고, 사람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안식일이고, 사람에게 복을 주려 가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접근법은 뭐냐면요, 사람 그 자체입니다. 사람이 중요하지 안식일이 중요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메시지입니다. 오늘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 뭐냐면요, 정죄케 한 것이 아닙니다. 비난케 하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준 것은 딱 하나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게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는 목적, 이거를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 가장 복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은 이 세상의 접근법, 그러니까는 바리새인과 마귀의 접근법과 하나님 접근법이 틀립니다. 이 세상의 접근법과 바리새인 접근법은 뭐냐면요, 내용이 어떻든 간에 결론의 끝이 뭐냐면 죽이는 게 목적입니다. 죽이는 게. 아무리 선한 일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맨 마지막에 모든 것을 죽이는 역사라면 그것은요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접근법이고 바리새인의 접근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접근법은요 다릅니다. 하나님 접근법은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됐든 간에 결론은 뭐냐,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이게 마귀의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살리느냐 죽이느냐 그것만 보면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 이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다라는 이 메시지는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게 분명합니다. 신앙의 본질이 뭐냐,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한 두 가지로 접근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 보면서 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이 이 안식일 자체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니까는요, 딱 두 가지로 신앙의 본질을요 결론 내릴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뭐냐? 첫 번째로 신앙의 본질이 뭐냐면요,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 언제나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이런 내용이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밀밭을 지나갈 때, 여러분 평상시에는요 지나가다가 밀밭에 있는 그 밀 이삭을요 먹어도 되긴 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밥 모퉁이를 베지 말라 그러고, 그것을 낫으로 베지 않으면요 손으로 얼마든지 먹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안식일에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는요 노동을 금지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날은요 이 유대인들은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이 아까 얘기했처럼 밀을 뽑는 것도요 수확이고 비비는 것이 탈곡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해석은요. 그러니까 이것은 안식일을 어긴 겁니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요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너무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멋대로요 39가지의 규정을 줬습니다. 안식일 날 하지 말아야 될 39가지 규정 중에 이거 나옵니다. 탈곡하거나 수확하지 마는 거.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유대인들도 어떻게 했냐면요, 유대인들은요 그 39가지 항목 중에서 구체적인 게 뭐냐면요, 불을 켜고 끄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미리 그 안식일 전날 그 이웃집에다 얘기해요. 내일 아침이 되면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스위치 좀 올려달라고. 안 켜요 여러분요. 이거 노동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가면요 경건한 유대인들 막 검은 모자 쓰고 다니면서 수염 긴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요 안식일 날요 이런 노동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불 끄고 키도 안 해가지고요 그냥 불을 계속 켜놔요. 이게 노동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왜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왜 잘 몰랐을까라는 것은, 제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동일한 본문을 보면서 이것이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이거를 놓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사건의 본문을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는요 이렇게 또다시 묘사했는데,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는 다른 복음에서 안 나오고 마태복음만 나오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한번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아멘.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에는요 이삭을 잘라 먹은 이유가 딱 나와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배고파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배가 많이 고팠나 봐요, 이 제자들이. 그래 배가 고프니까 이 배가 고파가지고 이삭을 손으로 뽑아가지고 비벼서 그거 먹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리새인들에게는 그것이 노동이 됐다는 것이죠. 근데 바리새인 놓친 게 무엇입니까? 저는 이 본문에 있는 12장 1절 말씀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요, 그들이 배가 고팠다는 거예요. 배가 고팠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은 자기네도 안식일날 이것을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그것을 비벼다가 먹었다는 것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에게는요 그 배고픔이 안 보였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그 결과만 본 겁니다. 결과, 행위만 본 거예요. 행위만. 먹었냐 안 먹었냐, 탈곡했냐 추수했냐, 그것만 보는 것이지 왜 그들이 그걸 먹었느냐, 그 배고픔이요 그들의 눈에는요 보이지 않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원래 율법의 정신은 무엇이냐면요, 율법의 정신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담겨 있는 게 율법의 정신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요, 우리를요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거.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 율법을 제정한 하나님의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요, 지금 그들에게는 뭐만 남은지 아십니까? 문자만 남은 겁니다. 문자만.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 율법의 완성이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요, 이거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이것만 중요한 겁니다. 이것만요. 그래서 이걸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고 이걸 못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원래 안식일의 규정과 율법을 준 목적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인데 바리새인들은요, 그 사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긍휼한 마음과 사랑이 없다 보니까 껍데기 신앙만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율법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죽이는 데만 이 말씀을 이용했다는 것이죠. 이게 그들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법과 규칙과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겁니다. 살리기 위한 거.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율법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법 자체만을 가지고 그걸 사람을 재단하고 평가하기 시작하게 되면요, 우리 가운데 신앙의 본질은 떠나버리는 겁니다. 이걸 좀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예를 들면은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초등학생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이제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아, 너는 게임을 하게 되는데 하루에 1시간만 게임해야 된다. 만약에 네가 1시간 이상을 하게 되면은 아빠가 너에게 벌을 내겠다. 이런 규칙을 아빠가 정해다 칩시다. 뭐 또 하나는 뭐 아들만 하면 그러니까 딸도 해야겠네요. 예, 딸이 있었습니다. 딸이 대학생이에요. 뭐 대학생이니까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근데 그 집안에 아빠가 얘기합니다. 네가 아무리 대학생 됐더라도 우리 집의 통금 시간은 10시 반이다. 10시 반까지 꼭 들어오도록 해라. 이런 규칙을 아빠가 정했다 칩시다. 여러분, 이 규칙을 정하지 못할 때 아빠가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 규칙을 못 지키면 아들과 딸에게 이렇게 합니다. 한 번 이거를 규칙을 어기면은 그냥 내가 너에게 큰 소리로 혼을 내겠다. 그런데 두 번째 어기게 되면은 나도 나를 책임 못 진다. 내 손이 어떻게 너를 때릴지 모르겠다. 한 대를 짜게 때리겠다. 세 번째 걸 못 지키면은 호적에서 지워버리겠다. 이렇게 아마 규칙을 정했다 칩시다. 근데 이 규칙을 정했다는 것은 아들과 딸들에게는 어떡합니까? 되게 힘들겠죠. 그런데 순간 찰나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한 번 어기고 두 번 어기고 급기야는 3번을 어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아들 딸들을 이 아버지가 옳거니 잘 됐구나, 재산도 줄 거 없는데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여러분, 이 목적으로 아들 딸들을 어떻게 하면 호적에서 파버릴 것이냐는 목적을 가지고 이 규칙을 이 아버지가 만들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겠죠. 이 규칙을 만든 목적이 아버지를 위한 겁니까? 자녀들을 위한 겁니까? 규칙 그 자체를 위한 겁니까? 당연히 자녀를 위한 거겠죠.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잘 자라가는 것에 위해서 이 규칙을 만든 것이지 진짜로 호적에서 파버릴 부모가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규칙을 만든 거는 그 아버지가 자녀를 올바른 길로 가라고 잘 자라간 것이지 그거 가지고 자녀들을 호적에 파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은요, 여러분, 옆집에 있는 아저씨가 볼 때 그 아버지가 그 마음을 했다 그러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그 아저씨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자녀를 바라봐야 되는데 옆집 아저씨가 그 아버지가 그 규칙을 들었은 거예요. 근데 그 자녀들이 그걸 어긴 겁니다. 그럼 옆집 아저씨가 와가지고, 아니 왜 당신의 자녀들 약속대로 호적에서 안 파냐고, 파라고 좀 이름 빼지 않겠냐고.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한다 칩시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그 아버지가 왜 규칙을 정해있는 마음은 모르고 그냥 결과만 가지고 말하는요, 이 집 아저씨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분명히 규칙을 어겼으니까 원칙대로 해야 된다, 규칙대로 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질서가 무너진다 그럽니다. 질서가 무너지니까 본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그 규칙과 약속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옆집 아저씨가 그 아버지에게 원칙대로 하라고, 호적에서 파라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서 아버지가 그걸 항의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이 바리새인 같은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 성도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분명히 규칙과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원칙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규칙과 규정만 가지고 여러분 사람을 보게 되면요, 오히려 그 규칙과 규정이 원래 뜻은요,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기 위한 것인데 그 본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걸 못 지켰으니까 이 사람은 정죄해야 된다고, 이 사람은 교회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우리가요, 바리새인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은요, 원칙과 규칙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원칙과 규칙을 지키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원칙과 규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요, 교회는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원칙과 규칙이 있지만
그 원칙과 규칙을 뛰어넘는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랑이요 결국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인들 바라보고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바라보냐면요, 아까 그 아버지 여주 아저씨가 자꾸만 자기 아들을 딸을 호적에서 팔아 그러더라도 팔 수 없는 그 아버지, 자기가 규칙을 마련했지만 그 규칙대로 지정하지 못하고 안타까워하는 아버지 마음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가 성도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요 그 배고픔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이 진정으로 회복돼야 할 게 뭐냐면요, 우리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원칙과 규칙을 그 속에 담겨있는 사랑을 먼저 우리가 깨달아 알아갈 때 우리 속에 신앙의 본질이요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신앙의 본질은요 사랑을 배워가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도요 원칙이 있었습니다.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게 규칙이에요.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요 자기가 세는 원칙과 규칙 때문에 자기의 자녀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안타까워해가지고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자기 아들을 주게 됩니다. 자기 아들을 대신 주게 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구원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으로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십자가를 바를 때마다 그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것 같아요. 십자가가 여러분 왜 두 개인 줄 아십니까? 제가 볼 때는요 하나는요 공의예요. 공의의 하나님이고요, 하나는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십자가는 그런 사랑과 공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요 오늘 이 자리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이었고 원칙과 규칙을 가지고 죄를 지면 다 죽여버렸다면요 여기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한 번 용서해 줬는데 여러분 우리가 용서 한 번 했다고 여러분 또 죄 안 짓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죄 짓죠? 뭐 안 짓는 것처럼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죄 짓는 거요. 여러분 죄 짓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매일매일 죄 지면 우리 매일매일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요. 근데 오늘 어떻게 왜 살아있어요 우리가요? 어떻게 나온 겁니까? 원칙은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요 원칙을 뛰어넘은 거거든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숨쉬고 있는 거거든요. 바리새인들은요 그 율법의 정신 속에 담겨있는 사랑은 온데간데 없이 그거를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이걸 가지고 정죄하고 따지는 그런 딱딱한 가슴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들은요 늘 언제나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들 속에 사랑과 공의가 없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은요 늘 언제나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은 그들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저는요 하나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도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이 규정에 좀 어긋나고요, 실수하고요, 좀 우리가 센 원칙에 어긋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내쳐서는 안 됩니다. 품어야죠. 사랑해야죠. 다시 믿어줘야죠. 다시 그를 위해서 기도해줘야죠. 여러분 그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그렇게 한 사람을요 잘라버리면 쉬워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같아요. 제가 목회다 보면요 그런 일 정말 많아요. 원칙대로 하게 되면 차라리 저 사람을 잘라버리면요 어떨 땐 편합니다. 왜요?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여러분 그게 근데 교회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교회는 세상과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분명한 원칙과 규칙을 지은다 하더라도 거기에 벗어난다 하더라도요 사랑으로 품어주는 겁니다. 다시 속아주는 겁니다. 다시 그들요 율법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원칙과 규칙이 아니고요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요 날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옆 사람보다 더 많이 사랑해 주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날마다 져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여러분 져주세요. 다른 사람에게. 왜 져주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많이 사랑하게 되면요 져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누가 이깁니까? 자식이 이기죠. 여러분 이기시는군요. 힘이 세다고요. 여러분 왜 부모가 자식에게 싸우면 왜 부모가 진지 아세요? 더 사랑하니까. 여러분 제가 제 아들하고 80만 면 제가 이겨버릴까 질까요? 한 번은 이깁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지죠. 끝내는요. 왜요? 아빠니까.
아파하니까. 제가 우리 아들하고 힘이 없어서 제가 지겠습니까? 더 아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더 그를 사랑하니까요, 져주는 사랑이에요. 져주는 사랑. 여러분, 이게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원칙과 규정을 가지고요, 그 사람을 난도질하고요, 왜 그걸 못 지켰느냐, 왜 안식일날 범죄하느냐, 왜 하나님 말씀 못 지켰냐 따지다 보게 되면요, 결국 누구만 남지 않습니까? 나만 남습니다. 나만 남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실수하고요, 넘어지고요, 원칙을 세웠는데 그 원칙을 세운 사람도 그걸 못 지키고요, 그 규칙을 못 지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줬을 때 그 율법을 지킬 줄 알고 여러분 준 줄 아십니까? 못 지킬 줄 알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겁니까? 은혜가 필요한 거겠죠. 은혜가요. 여러분, 우리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통해서 깨달을 게 무엇이냐면, 주님의 마음은요, 신앙의 본질은요, 사람을 살리는 거.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면서, 전 여러분들이요, 날마다 지는 게임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때문에요, 여러분 옆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 믿음의 종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또 한 번 눈 감아주시고, 또 한 번 덮어주시고, 또 한 번 품어주시는 가운데 속아주는 사랑으로, 원칙에 벗어난 아들을 그저 돌아온 탕자를 끌어안아준 아버지 마음으로 여러분이 사람을 살리는 그런 성도, 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본질이 사람을 살리는 거라면요, 두 번째는요, 신앙의 본질이 뭐냐면요, 사람을요 세우는 겁니다. 사람을 세우는 거. 여러분, 이 사람을 세운다는 게 뭐냐면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제가 마가복음 말씀 보면서 제가 참 제 마음속에,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의 교회구나라는 걸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이 오늘 안식일날 주인된 예수님의 마음속에서 신앙의 본질은 사람을 세우는 거라는 것인데, 여러분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말씀, 동일한 부분인데 이 말씀을요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우리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왜 사람을 세우는 걸 아느냐면요, 제가 이 말씀을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말에 제가 안식이란 말에다가요 교회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교회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사람이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요, 교회는 성도를 위하여 있는 것이지 성도가요 교회를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 삶을 살아갈 때 교회의 성장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의 성장입니다. 성도들의 성장.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요 그런 유혹을 제가 많이 받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성장하고 싶은 거, 저라고 그런 유혹이 없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전화기에 부임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교회를 성장시켜가지고 이 교회 이름을 날리고, 최영진 목사, 야 왔더니 참 목회 잘하더라, 교회가 성장했더라. 여러분, 저에게 그런 유혹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유혹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성도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성도들을 쪼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왜 열심히 안 하냐고, 일하라고, 이거 주고 저거 주고, 여러분 이러면은요 성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교회는 성장하는데 성도들은요 죽어갑니다. 여러분. 제 마음속에요, 전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요 성도들이 성장하는 게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는요 여러분들이 성장해야지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마음을 가졌냐면요, 일전에 제가 대학 청년부를 할 때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대학 청년부 할 때요, 처음에 사역을 제가 대학 청년부 했는데, 그때 제가 대학 청년부 할 때요 대학 청년부 인원이 없었습니다. 가봤더니 청년부 예배도 없었는데 딸랑 청년부 예배 드린다고 모아봤더니 한 5명 미만 오더라고요. 5명 미만. 뭘 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5명 가지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목회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매주마다 가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시키고, 그래가지고 5명을 10명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이 10명을 또 20명 만들었어요.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5명을요 1년 반 만에 100명 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거 하면서요 청년들을요 그냥 들지를 볶았습니다. 성경 공부 안 나오면은 막 전화해서 협박하고, 너 그래가서 천국 갈 수 있을 거 아니? 막 그러면서 협박하고, 너 오래 사지 못할 거다 막 저주하고, 막 어떻게든 청년들을 불러내가지고요 뭐 행사하고 뭐 하라 그러고 리더하라 그러고 뭐 엄청나게 시켰습니다. 그랬더니요 교회가 돌아가더라고요. 그리고요
사람들이 몰리더라고요. 그때부터 여러분 제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습니다. 최영지 목사 대학 청리 뭐 주구하는 대학교 맡겼더니 잘 된다고. 여러분 제가요 맡은 것마다 여러분 크게 부흥시키고요 많은 열매를 제가 맺었습니다. 믿어주세요 여러분요. 여러분 저를 아주 우습게 하는 건데 제가요 맡았다면은 여러분 제가 폭발적인 반응을 보니까 부흥을 엄청나게 많이 본 사람입니다. 제가 뭘 깨달았냐면요 그 일을 다 하고 났는데 어떤 청년이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내년에 또 리더 해야지, 내년에도 함께 또 사역해야지. 안 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함께 제가 제자훈련 시킨 사람들이요 청년들이요 다 떠나는 거예요. 제가 많은 걸 잃었는데 뭘 잃어버린지 아십니까? 사람을 잃어버렸습니다. 사역에는 성공했는데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역이 아니구나, 사람이구나. 사람. 교회 성장이 아니구나, 성도를 성장시키는 것인지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한 것이 아닌 것처럼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봉사하지 마세요. 저는요 여러분들 제 목회는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 목회는요 여러분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저는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것이 저의 목회 꿈이지, 저는 이 교회 성장시키고 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저는 그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 보면서요 제 마음속에 그런 유혹이 있다는 걸 제가 깨닫고요 하나님께 죄송하다는 마음 들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성도들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성도들의 성장을 위해서 제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시켜볼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 가운데 부흥시켜볼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어떻게 해볼까? 제가 왜 이 마음을 가졌냐면요 오늘 여러분 로베 나가면 재직부서 발표가 있을 겁니다. 제가 재직부 발표하면서요 제 마음속에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떻게든지 공난을 채워야 되겠구나, 이 사람을 담아야 되겠구나. 전화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부목사님들한테 다 전화해가지고 확인 받으라고, 하라고 시키라고. 제가 다 하고 난 다음에 밤에요 제가 혼자 있는데 하나님 제게요 이 말씀을 계속 들은 것 같아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것이냐, 사람이 안식을 위한 것이냐. 제게 물어보더라고요. 도대체 너는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내가 언제 이 교회 부흥시키라 그랬냐고. 내가 언제 이 교회 잘 되게 했냐고. 하나님 제게 주는 말 뭔지 아십니까? 난 너 없어도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네가 열심히 안 해도 내 교회니 내가 이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이지 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요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솔직히 재직부도 세우면서 이 사람 세우면 여기 잘 될 것 같고, 이 사람 세우면 여기 잘 될 것 같고, 이 사람 세워가지고 여기를 하게 되면 너무 멋질 것 같고, 제 욕심이요 바리새인 같았더라고요. 여러분 힘드시면은요 여러분 귀 안 성도 됩니다. 그건 한 가지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는 열심히 여러분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힘드시면요 봉사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요 정말 올바로 서는 게 중요하지, 여러분 그거 섬기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사람 없으면 사역 안 하면 됩니다. 여러분 부담 갖지 마세요. 여러분요 사람을 세우는 게 하나님 목적이지 일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는 게 목적입니다. 사람의 성장, 하나님 백성들의 성장, 그 하나님 백성들이 성장해가지고요 여러분 어디서 봉사하는지 아세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서 봉사하셔야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봉사하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여기서 은혜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봉사하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교회처럼 세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세상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목적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그러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 사람을 위해서 살게 해주십시오. 그 한 사람의 성도를 위해서 그 성도를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지능 게임에 해주게 해주시고, 성도보다 내가 더 그 성도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그 성도가 나를 욕하고 나를 비아냥거리고 목사가 왜 저래?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요 끝까지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성도가 변화돼서 성장해서 그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살리는 사람들,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꿈들, 하나님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사실은요 오늘 잠을 못 자고 나왔습니다. 저 오늘 사실은요 밤 꼬박 새고 나온 겁니다.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여러분에게 뭔가 미안하고 제가 교회에 너무 미안한 것 같아서 참 미안했습니다. 교회 성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개인이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이 교회가 잘 되는 겁니다. 교회는 잘 되는데 성도는 피폐하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성장했는데 교인들은 아파하고 상처받고 다시는 내가 봉사하나 봐라 이런 말 나오는 게 그게 과연 교회겠습니까?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피값으로 산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요 잘 서기를 원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잘 섰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이 혹시 주신다면 그때 봉사하세요. 여러분이 잘 서가지고요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마음 주면요 그때 여러분 봉사하세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요 사람을 위한 거라고, 성도를 위한 거라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 진정으로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의 뜻을 이 시대에 생겨나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세움받는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